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한 목사님이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그 세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입니다. 문맥, 문맥, 문맥입니다. 첫째도 문맥, 둘째도 문맥, 셋째도 문맥. 그렇게 말하므로 문맥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200% 동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포도원의 이 비유 또한도 문맥 안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9장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쭉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9장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종교 엘리트로서 그들은 가장 앞선 지도자였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을 만드신 분에게 율법에 관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결론적으로 19장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종교 엘리트들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30절을 19장의 핵심 주제로 우리가 읽게 된다면 이제 방금 바리새파 대화로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굉장히 해학적이고 우스꽝스러운 그런 내용들, 그런 모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해 말씀하시고 나자 사람들이 갑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근데 이때 이들을 제자들이 꾸짖으면서 막아서는 그 장면이 나타나요. 예수님은 방금 바리새파 사람들, 그 사회에서 가장 종교 엘리트로서 가장 앞선 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앞선 자이다, 먼저 된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콧대를 꺾으신 그 스승이잖아요. 선생님이시잖아요. 근데 어디 격에 떨어지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뒤에 앉아있을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느냐라는 것을 꾸짖으면서 막아서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진 계산법이 얼마나 세상적인지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나라에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 나라는 이렇게 도리어 제자들의 계산법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그 비유입니다. 제자들의 계산법, 세상적인 계산법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비교하며 너희보다 앞섰다라고 생각하는 저 바리새파는 나중되고 너희가 생각할 때 너희보다는 뒤섰다라고 생각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기도하고 머리에 손에 기도해 주기를 바라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내게 오직 나의 기도를 받아서만 온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의지하는 이 약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체 비유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이어지는 내용도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상, 예수님과 제자들의 계산법을 충돌이 일어나는 장면이 여기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주장하는 부자 청년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도덕적이며 양심적이고 율법에 열성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유대 사회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된 자야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부자였기에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선한 일을 더 하고 싶어요. 알려주세요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제자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앞장선 사람, 자기들과 비교해 볼 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포함하여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곁에서 둘의 대화를 들었던 제자들의 모든 계산법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아니, 우리 생각에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앞선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죠? 라는
그 내면에 자신들의 계산법과 충돌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의 앞선 자는 그 사람에게 있는 자질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는 능력과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람이 앞섰다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의 관계이다. 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를 의지하는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부자 청년의 내용에서도 핵심은 제자들이 가진 기준에 먼저 된 사람은 나중되고 제자들이 생각할 때 나중될 것 같은 사람이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 너희들 자체는 원래 나중된 자라는 평가를 하죠. 그러나 너희들이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에 12 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거다. 이런 위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이어서 오늘 포도원의 비유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이 비유는 19장에서 제자들이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판단과 이 생각, 어떤 행하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자 이제 아예 그것을 대놓고 그 계산법에 대한 주제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증거는 비유의 마지막 절인 16절이에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그 주제 안에 지금 이 주제를 다루고 있죠. 그렇죠? 본문을 문맥 안에서 분명히 이제 확인했을 뿐 아니라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때때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포도원에 일용직 직원들을 고용하는 이 지주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개인들, 특히 사회적 변두리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의 백성으로 합류시키고 있다라는 비유로 이렇게 금방 알아차리면서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조직을 발전시키려면 힘있고 능력있고 성공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그 조직 안에 받아들이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용직들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아시죠?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종교의 엘리트 계급인 바리새파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백성으로 합류시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거기에 경제적인 부를 구가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가난한, 비린내 나는 어부들, 세리들,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자들, 그런 자들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배우는 세상과 다른 기준, 세상과 다른 계산법을 처음부터 이 고용하는 대상을 두고도 완전히 역전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산법의 역전은 오전 9시에 시장에서 빈둥거리는 사람을 포도원에 합류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더 확대됩니다. 12시, 오후 3시에도 동일한 일이 반복돼요. 심지어 일을 마칠 시간이 코앞인 오후 6시에도 사람을 고용해요. 이제 일은 6시에 마치는데 5시에 사람을 고용합니다. 이들 모두의 특징 한 가지는 뭐냐면 빈둥거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자체에 자질과 실력과 어떤 양심과 어떤 이런 기준이 떨어지는 듯한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 백인 중상층, 미국에서 그렇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중상층이 볼 때에는 이건 다 너가 빈둥거려서 이렇게 가난해진 것이야.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계산법과 너무나 다른 예수님의 계산법이 더 확연하게 이 말씀 안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 노력 또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인이 가진 기준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죠? 라고 말했던
젊은 부자의 기준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걸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자신의 노력으로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단다. 사람에게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즉 사람이 노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오직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부자에게,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히 주인이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포도원에 드릴 자를 선택하고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포도원의 일꾼 비유의 하이라이트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품삯을 줄 때 나타나고 그것을 경험하는 품꾼들과 제자들, 이것과 관련된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제자들도 주인이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양한 일꾼을 포도원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주인이 일꾼을 사는 분별력이 의심이 되긴 하지만 참 너그럽고 선한 분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주인에게 최고의 점수를 줄 수 있어요. 정말 줄 수 있어요. 많이 줄 수 있죠. 그런데 종일 12시간을 일한 일꾼부터 1시간 일한 일꾼이 동일하게 하루의 품삯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씩 받는 장면에서 우리 모두는 주인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달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뒤집어집니다. 주인은 선한 분이 아니라 악하다는 평가를 이때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것은 현대인의 영린을 건드린 그런 행동입니다. 무엇입니까? 인간들의 공정함이라는 잣대입니다. 지금 주인이 공정함이라는 계산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매겨놓은 등수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무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버린 것 같아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등수가 있는데, 이 사회를 지탱하는 그 등수가 있는데, 이 사회를 굴러가게 만드는 등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나요. 그 뒤집어 버리는 게 마치 품삯을 뒤에서부터 주는 장면은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을 뒤엎어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고용해 주신 것도 고마워했던 이들이 이제 은혜롭고 너그러운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 주인이 심지어는 악하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했을 뿐 아니라 약속된 것 주었지 않느냐. 왜 내가 악하냐. 주인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을 분명히 보여주지요. 다만 그것을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주권이 그분께 있고 또한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시되 조금밖에 일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이 하루 일당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그들에게 필요한 그 물질, 하루 품삯을 주는 것은 철저히 그들의 삶을 채워주는 주인의 너그럽고 은혜로운 행동인데 왜 그것을 비난하느냐? 너희들이 선한 나를 악하다고 비난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비난하지만 사실 주인의 행동은 모든 사람이 칭송해야 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화를 내요? 약속된 거 다 줬는데. 그렇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 일이 포도원 안에 합류한 사람들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주목해야 돼요. 이 일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순서,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들어와 동일하게 이 일이 반대되어 은혜로운 공동체가 세상과 방불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보여줘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인데 도리어 세상을 옮겨놓은 듯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에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종종 우리가 빠지는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규직이니 사회적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일용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분 계십니까? 혹시 난 정규직인데 우리 남편 그리고 우리 배우자 정규직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는 모두 포도원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죠? 혹시 우리 가운데 난 아침 6시부터 고용된 일꾼인데 모태신앙인데 혹시 말하고 생각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겨우 1시간을 일하고 1데나리온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안에 감사함과 찬송보다는 원망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걸 돌아보셔야 돼요. 괜히 내 안에 원망이 많지 않는지. 교회가 얼마나 줄을 잘 세우는 집단인지 모릅니다. 교회 보면요, 교회에 언제 왔느냐로 줄 세워요. 교회에 먼저 와서 난 초기 멤버야. 그게 벼슬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교회 안에 발언권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서면 괜히 그거 가지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요. 직분자 문제에서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것이 교회를 뒤집는 문제가 돼요. 의외로 교회도 줄을 잘 세워요. 세상적인 원리와 그 과정이 다 그대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라떼는 말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담임 목사부터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교회 안에서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 교회의 원 순서로 교회 안에서 발언권을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없는 교회로 섰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의 현실을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지위 있고 그리고 똑똑하고 경제력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가장 높은 자리에 서서 그렇게 큰 소리 치는 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과연 먼저 된 자이고 누가 나중된 자입니까? 당신이 먼저 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저도 항상 두려워요. 제가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할까? 나주신 장로교에서 내가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며 내가 끝까지 내 자신을 주장하고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된 양 나를 주장하는 것이 가장 두려워요. 제자들이 서로 줄 세우고 교인들이 세상적인 기준, 회사 경영 마인드로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서 교회를 평가하는 일이 허다하게 벌어집니다. 세상의 능률, 세상의 어떤 기업 경영 방식, 그것을 교회에 동원하여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들도 교회 안에 자행됩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이걸 굉장히 두렵게 생각합니다. 바리새파가 예수님을 죽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교회의 교회됨을 해칩니다. 왜요? 바리새파가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있어요. 자신들이 가진 세상의 기준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해석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율법의 주인을 정죄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계산법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보는 것이 도저히 못마땅스럽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날에도 교회 생활을 하면 내 기준, 내 판단, 내 사상의 기준, 내가 가진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교회와 교우들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 기준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 잡습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적 기준 외에는 교회 안에서 다른 발언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세상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저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오면 교회는 엉망이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계산법으로만 판단하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8절 보십시오. 이 모든 비유에 계속 2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죄송합니다.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복음으로만 이 교회가 가능해요. 이해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때문에 믿지 않는 세계의 가치 체계가 그리고 정부나 문화 체계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회전받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통치 가운데 마지막 날에 가장 높이 세우신 거예요. 섬기는 자리에 거하십시오.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교회에서도.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 모든 걸 칭찬하실 거예요. 가장 큰 섬김이 뭔지 아세요? 이 섬김 없이는 교회에서 섬김을 말하기가 할 수가 없어요. 그 섬김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섬기지 않고 모든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기도 없이 그 모든 사역을 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부터, 그러나 기도만 하고 다른 걸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기도 없는 온전한 섬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기도의 자리가 바로 겸손히 교회를 섬기는 자리이고 내 자리를 지키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이 한 주도 그렇게 열심히 또 이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고 우리 각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온 교우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